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전대중앙교회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좀 인기가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솔로몬, 이런 사람 인기가 있습니다. 왜 인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돈도 많았다고 하고, 왕이었고, 영토도 넓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 뭔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그런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기가 있습니다. 또 인기로 하여면 둘째가라면 서러워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출신의 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신임을 얻고 바벨론 왕국이 마지막 때까지 총리로 있다가 바사라는 신흥왕국에서도 다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두 제국에 걸쳐서 총리가 된 것은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일 겁니다. 성공도 이런 성공이 없지요.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으로 다니엘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니엘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명 신앙적인 부분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타협하지 않고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된 일인지 신앙에서도 완전 무견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꿈과 이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우리가 7장, 8장을 가보면 그 이상을 기록해 두기까지 하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동시에 성공한 사람, 하늘과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성장해 주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니엘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된 비결은 뭘까요?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가 되고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청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정치를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과연 그의 기도 생활에는 어떤 필승의 전략이 그리고 비밀이 숨어 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높인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리오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숨어 계시는 듯하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이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을 만들어낸 놀라운 비결은 다름 아닌 끝까지 붙들었던 기도였어요.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무리들이 결국 찾아낸 다니엘의 허물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여호와 신앙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서 왕 이외에 다른 존재가에게 기도하면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손을 쓴 겁니다. 이 법만 있으면 그렇지, 다니엘은 틀림없이 걸려들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다리오는 다니엘이 다른 관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관료들은 자신에게 손해만 끼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누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상황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 중에 으뜸으로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리오는 신하들이 갑자기 제정한 기도 금지법으로 인해 다니엘이 걸려들자 다니엘을 살리려고 전전긍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리오가 다니엘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회유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면 성도님들 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이런 법령이 있다는 걸 몰라서 네가 실수하는 거라 우리 치자고. 그러니까 한 달만 좀 기도 쉬면 안 되겠냐. 만약에 말이야 쉬는 게 안 된다면 너 맨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한 달만 문 좀 꽁꽁 닫아놓고 은밀하게 기도해. 그러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제발 부탁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다리오가 말입니다. 다니엘을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이런 망구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왜 다리오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리오는 다니엘이 결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의 대적들도 다리오도 다니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 저 정기적인 의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죠. 다니엘이 이 세상 나라의 중심에서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다니엘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이 정기적인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고 내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것뿐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행함, 그분 앞에 머무름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머물러서 그분과의 대화인 기도를 지속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지켜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일상을 지킵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대적의 터무니없는 농간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돌발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본질과 전인격을 지켜내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기도에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외적인 형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은 자신의 집 위층 다락에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방식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와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중요한 표현을 찾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이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삶을 정기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기도의 삶을 살자라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기도를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은 정말 유익이 있고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말입니다. 어떤 모 선배 목사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전설 따라 내려온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려고 눈을 딱 뜨셨는데 한마디 푸념을 하셨다고 하죠.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든 거야? 라고 푸념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을 깨워서 그 시간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 정말 유익이 있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정기적인 기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은 있습니다만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는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엽니다. 만약 그 창을 닫았다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다니엘은 그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8장 48절과 4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아멘. 이 열왕기상 8장의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 누가 한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중에 일부이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적국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을 때에 성전이 있는 쪽으로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간절히 소원이 담겨있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하여 그 기도대로 응답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남아있지도 않지만 성전이 파괴되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일신의 안일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여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닙니다. 이 민족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금 제국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한 그 기한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역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참략되던 당시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그 약속하신 70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까마득한 먼 이야기인 줄 알았겠지요. 과연 70년이 오기는 올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년의 기한이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70년의 심판이 70년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 정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기도는 응답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구절을 만납니다. 21절은 1장의 가장 마지막 절이에요. 1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자신의 왕궁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래서 허락받고 왕립학교에서 졸업해서 관료가 되었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1장의 내용하고는 1장 21절 마지막 절이 매우 뜬금없이 내용이 훅 이렇게 끼어 들어간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장의 마지막에 그가 관료가 되어 일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딱 끼워 놓은 거예요. 고레스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관료로 일했다. 그게 딱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고레스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레스가 그때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 짓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성전을 짓게 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일했던 마지막 해에 드디어 이스라엘 1차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기도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스라엘 1차 귀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알리신 방법으로 시간을 정해서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기도의 삶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는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우뚝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가 곧 당신의 주권을 회복시킬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에 이럴 줄 몰랐습니다. 주님 오실 줄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라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될지는 않을런지 그런 걱정이 될 만큼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정해진 기도 생활을 통해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났어요. 그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루하루 약속 시간은 다가왔고 기도도 깊어졌어요. 다니엘이 세상을 살았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저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으로 알고 자신의 전 존재로 알고 그것을 매일 기도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붙잡으셔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청년들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고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주가 오심을 아는 이의 호흡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의 비결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된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니엘의 이 기도가 깊이 뿌리 내리기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기적인 기도가 뿌리 내리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뿌리 내리기를 말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마지막 그날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기도가 나의 일상에서 매 순간 메아리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